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존귀한데 오래 살지 못하고 그런 거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존귀한 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 예, 그릇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뭘 담았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자기 같은 거 오래된 도자기 아주 멋진 도자기는 뭐 거래라는 것들이 뭐 몇 억씩 몇 천씩 막 그렇게 거래가 돼요. 굉장히 가치 있는 여러분 그릇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뭔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뚝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릇인 거예요. 그릇. 저나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이 그릇에 뭐가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그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냥 막 혈액암, 백혈병, 암 이런 것도 나고요. 막 기형도 막 태어나기 시작을 했고 흉측한 사건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됨과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몇 년 전 동일본의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지요. 예, 터져가지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30km 반경에 사람이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도시가 됐어요. 다 사람이 떠났는데 뭐만 남았느냐면 가축들, 짐승만 남은 거예요. 가축들, 짐승들. 그러니까 원폭 피해를 당해서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기형이 나왔어요. 기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서 혈액을 조사하려 보니까 전부 다 백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못 살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떠나서 후쿠시마 일대는 지금 사람 없어요. 사람 없고 짐승들을 먹여 살리는 몇몇 자원봉사들이 활동을 여러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들, 강아지, 애완경들이 전부 다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데 사람만 빠져나오니까 다 굶어 죽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밥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승들, 가축들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지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은 존귀한 자 같으나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존귀한 자 같으나 오래 살지 못하고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 같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대기와 같으다. 구더기와 같으다. 호흡에 칠만한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편에서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인데 성경은 분명히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 그릇이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들어있을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하다라고 하는 건데 왜 존귀한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여러분 굉장히 설명이 길지만은
성경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만드셨어요. 그랬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속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는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는 뭐가 있다? 각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혼.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사람을 죽이면 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피는 피로 갚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짐승을 죽이면 어떻게 알아? 돈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고양이 보고 애완경국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도 머리통이 있으시고 몸통도 있고 손발도 있고 그러실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속성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계신 것이 있어요. 전능성, 전지성,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도덕적인 성품, 사랑, 진실, 자비로우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 샘플이 있어요. 뭘 모양으로 이렇게 좀 닮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모습으로 닮게 하자 해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성이고 존귀성이에요. 그죠? 가치성, 존귀성이에요. 짐승하고는 100%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삼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사셨대요.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샀느냐?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답니다. 사셨어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게에 가면 돈 주고 물건을 사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소유권을 빼앗으셔서 당신 것으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피예요. 아들의 피입니다. 아들의 피. 소중한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피 흘려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피냐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피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오늘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피부치. 피부치라는 얘기는 뭔가요? 내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손잡으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손자 얼마나. 아까 군의 권사님 손자 보니까 얼마나 사진을 찍어놨는데 애기 등에다가 날개도 달아놓고 뭐 별거 다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눈에 삼삼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 자식이면 이쁘라 그래도 지나거나 하면 별로야. 그죠? 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피. 피는 당겨요. 그죠? 안 그래요? 윤영 권사님 그러시죠? 피는 당겨요. 당겨.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주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속전이 뭐다? 피예요. 누구의 피? 아들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예요.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인간 가만히 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래요? 볼 게 없어요. 저도 보세요. 얼굴 굉장히 준수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이상한 거 나고 뭐 난리예요. 여러분 뭐 안 그런 거 척하고 웃는데 가까이 다가보면요, 1m 떨어져서 보십시오.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같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아들의 피로.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참,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감동이 될 때도 있고 별로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라는데 목사님? 아니 근데 피로 사뒀다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인데요. 막 그러는 눈치가 막 와요.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피 주고 피값으로 원수마귀로부터 나를 샀다라고 하는 거에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충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충격 먹은 사람이 어느 분이 교회 왔는데 생판 모르는데 전도 받아서 온 거예요. 하루 다니고 두 달 다니고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세 달째 됐는데 목사님이 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 얘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다른 거 아닙니다. 아들의 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서 그냥 저리도록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리도록 충격이 되고, 그랬구나.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피를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게서 가치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 보배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진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사람 성분이 흙인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진짜 흙이더래요. 진짜 흙이더래요. 사람이 썩으면요, 뼈서부터 다 왕창 썩으면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흙 속에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질그릇 속에, 질그릇은 여러분 보면 투박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막 쏘다가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간직했답니다. 그 보배가 뭐예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48절로 50절에 보니까 말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곧 명령이고 명령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 명령인 영생인 말씀이 우리 질그릇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여러분 얻은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여러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요,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귀한 자인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데도 믿음이요, 기도 응답받는데도 믿음이요, 영생 얻는데도 여러분 믿음이요, 성령 받는데도 믿음이요,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요, 기도 응답도 믿음이요, 병고침 받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보배로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보배로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여러분 나옵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갖고 탕자가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신나게 돈 가지고 여러분 썼어요. 아주 돈만 많으면요, 진짜 신나요. 돈 있으니 신나게 탕자가 썼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나를 따르던 사람도 떨어지고 내 위치도 떨어지고 존귀함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요상해요. 돈 많았을 때는요, 친구 막 따르던 사람이 돈 떨어지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추락해가지고요, 그지가 돼요. 그지. 근데 여러분, 가문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어디까지 갔다? 돼지우리로 갔다는 얘기. 성경에 개, 돼지는요, 가장 비참한 것을 말합니다. 추한 것을 말하고 처절한 것을 말해요. 당자가 돼지 우리로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부자아들이, 잘 나가던 부자아들이 가장 처참하게 떨어져서 완전 비참한 상태까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뭡니까?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희부지에 있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은 돼지우리의 쥐염열매 먹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께로 가자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동구방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오네. 어쩌면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 아들 대번에 알아맞히죠. 그죠? 기가 막혀요. 그냥 기가 막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자기 자식 눈에 쏙 들어와요. 그죠? 안 그런 척하고 눈 감고 계시 마시고 진짜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자식이 쏙 들어와요. 아버지가 탕자가 그지가 돼가지고 비참한 몰골이 돼서 그냥 허리는 꼬부라져가지고 오는데 단번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냄새나는 아들 뽀뽀하고 우리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껴줬다고 그랬습니다. 옷 입혀줬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 껴줬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뭐예요? 다시 이놈을 내 상속자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나락에 떨어졌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영생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십니다. 거기서 발생되어 나오는 것이 권세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던 권세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권세 있는 말이 돼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꽐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여 가치 있는 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사람은 존귀한 자인가요? 근데 성도일 때 존귀한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요 다 그냥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정치 얘기해서 안 됐지만 막강한 꼴이야. 대한민국의 막강 파워, 대통령 권세, 권한 이런 거 엄청난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학수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되면요 비행기가 뜨고 말이죠. 그런 띵호와 엄청난 그것이 대통령이 권한이 박살되는 순간 추락해가지고 자연이 그것부터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그러니까 그래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죠? 존귀한 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원수마귀로부터 사신 거예요. 지을된 존재예요. 우리는요. 피의 값으로 사셨어요. 주 보배로운 명령이신 생명의 명령, 살리는 명령인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을 소유해, 진리가 날에 보배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가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런 거예요. 권세,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 말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엄청난 권세군이.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게 존귀한 자 아닌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다. 그 존귀한 자인 것을 아시고 존귀한 자 행세를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